오늘 주일은 우리 충정교회 80년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중요한 주일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왔던 자를 뒤로 하고 이제 새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일은 작년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5년 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땀과 눈물과 그리고 피로 이루고 온 이 공동체를 이제 누구에게 그 바톤을 넘길 것인가? 저는 5년 전부터 교회를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들, 선교사들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여기에 큰 교회를 섬기는 자들,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 충정교회 출신인 목회자들, 아닌 목회자들,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 저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들, 망남이 없이 두루망라하여 이들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 아들이나 사위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도 있더군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조차 저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사심없이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40년 가까운 무려 36년 4개월 동안 이 교회를 섬겼던 하루하루가 뇌리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다 이불을 갖다 놓고 오랜 기간 동안 홀로 이곳에서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홀로 눈물을 지새우면서 시간을 보내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재정적으로 교회가 너무 힘들었을 때에는 자원하여 1년 동안 사례금을 받지 않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36년 반 동안 지금까지 안식년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 전국 교회 앞에 충정교회를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충정교회 하면 어느 목회자나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과연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누가 이 교회를 끌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기도하면서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때가 되니 여기저기서 자기를 좀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 목회자는 제 방으로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목사님 저를 점지해 주시기만 하면 저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저를 꼭 한번 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을 저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사위를 저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 하나에만 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종적으로 한 5명 정도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을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아직 좀 있어서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그 시야와 수준이 너무 높아 있었던지 한결같이 5분 모두가 흡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개적으로 청빙에 대한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결과 6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10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10가지 서류들을 제출해 달라고 말입니다. 63명이 정성스럽게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 서류들을 가지고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이곳에서 옥석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과 토론 끝에 한 분씩 한 분씩 추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가 투표하게 될 배유성 목사님을 놓고 청빙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공동의회를 앞두고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쓰인 제귀 대명사는 아우토스라는 이 단어는 대상을 혼자에게만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 대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너희 곁에 있는 나사렛 촌 출신 예수,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역자 베드로까지 이 제기대명사 아우토스는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한갓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 그 내세울 수 없는 자를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베드로 앞에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이 권력자 고넬료가,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더라고 말합니다. 낮출 수 있는 최대의 몸짓으로 베드로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유성 목사님을 놓고 공동회의를 가집니다. 배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했듯이 그렇게 대했으면 합니다. 잘 해드렸으면 합니다. 협력했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제발 가시 노릇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사역하시도록 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자급하고 뒷담화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 이제 옥목사로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노릇하는 그 태도들, 은근히 압력 넣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 이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우 차원에서 목사님이 무엇인가를 물어와도 목사님 제가 무엇을 압니까? 목사님 마음껏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손사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신방도 오지 않고 이렇게 꽁하지 마시고 나는 괜찮소. 우리 교회 힘든 분들, 가난한 분들, 병든 분들, 믿음이 떨어진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신방하십시오. 저의 경우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내가 세상 떠났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때 목사님 오셔서 입간 예배나 정성스럽게 한번 드려주시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빙위원회에서 배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내정한 것은 지난 8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알리고 목사님 부부의 건강진단서도 받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6번이나 드렸는데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어떤 트라우마가 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모모한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발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달이 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 다행히 연락이 다 건강진단서를 제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진사를 받은 그 다음 주일 8월 30일입니다. 청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전체 교우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모두가 뒤에서 도열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날 9월 1일입니다. 배 목사님께 앞으로의 일정을 같이 나누고 일정을 잡기 위해서 카톡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단문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카톡을 열어봤는데 몇 시간째 단문이 없었습니다.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갖 상념들이 머리를 두드렸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으로 숨을 죽이며 단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너무 되니까 저녁도 그런 채 핸드폰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서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저녁 문안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신학대학원에 수업이 있어서 답신이 늦게 되어 송구합니다.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이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유성 목사드림. 그제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가 받았던 카톡의 단문을 캡처하여 몇 분 장로님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말입니다. 영상도 보내주십시오. 청빙서에 첨부할 서류도 보내주십시오. 목사님이 다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는 청빙 투표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힘듭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내보다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취향과 생각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옥 목사님, 저는 배 목사님이 천안장로교회에 있을 때부터 배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고 배 목사님이 부전교회에 오실 때에도 제가 추천하여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에 저는 배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배 목사님은 기도가 강점인 목사님입니다. 새벽에도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할 정도로 기도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기도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욕심 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성도를 생각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부전교회에 계실 때에도 그래서 성도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늘 제가 옆에서 항상 교제하면서 보았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항상 목사님은 월요일은 사역자들이 일반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항상 월요일에 저하고 같이 교회에 나와 교회 사무실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같이 동력을 하다 보면 어쩌면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솔하게 배 목사님에 대해 느낀 점을 저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배 목사님을 놓고 추천사를 써주셨던 목사님도 추천사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경건의 삶은 탄탄합니다. 담임 목사였던 저보다도 1시간 이상 더 새벽 기도를 하는 목사였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의 설교 또한 깊은 기도의 샘물에서 길어낸 가마력이 깊은 설교였습니다.
그의 찬양 인도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서 출발한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카톡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카톡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배 목사님 평이 너무 좋더라. 사모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며 찬양도 잘 하시고 놓치기 그래서 아쉽다고 하더라. 그 목사님 모셔가는 교회 정말 복받았다 하더라. 이렇게 주변 여러분들이 배 목사님의 인격에 대해서 특히 그의 기도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 곁으로 이 소위 서기관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제케오라는 이 말의 뜻은 변호하다라는 뜻보다는 헐뜯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 곁에 헐뜯기 위해서 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이 악명 높은 서기관들, 변화산 아래까지 찾아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저 인간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서기관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엔가 자신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는 일에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시제케오라는 단어, 헐뜯다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그 현장에 오셨고 그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제가 배 목사님과 교제하며 배 목사님을 살피면서 그가 제출한 10가지의 그 서류들을 일일이 살피면서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5가지로 그분에 대해서 나름으로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그의 설교를 들으니 가마력이 있는 설교를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가마력이 있는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니 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니 그는 성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니 그는 겸손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89년 6월 제가 36년 전 위임 목사 청빙 공동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부족한 사람을 우리 충정교회 온 성도가
만장일치로 한 분도 빠진 반대함이 없이 청빙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닥칠 때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지를 해주고 결의를 해주었지. 그게 큰 힘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교회를 충정로에서 일산으로 옮길 때에도 제 귀에는 단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이 모두 다 함께 뜻을 모아준 것,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배 목사님을 우리 교회 제8대 담임 목사님으로 예비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함께 뜻을 모으고 그래서 그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만장일치로 그분을 우리가 모실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혹시 닥친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며 이 교회를 꿋꿋이 섬기며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